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이고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신병 시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러 추운 겨울날 갔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상한 마음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몰래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밤에 보초 그물에 서다가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밤에 달빛에 눈빛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이었습니다. 18편 1절 말씀을 읽는데 그 1절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군대 생활하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보초 서는데 그 보초 서는 내내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했던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했던 추운 겨울밤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말씀은 제 마음에 항상 새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 다시금 제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삶에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18편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언제냐? 사울과 모든 원수로부터 해방을 받고 마침내 승리한 그때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날마다 피신하며 도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구원하시니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진 것처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런 은혜를 더하십니까? 첫째로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남은 자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온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를 택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가신다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즉 아무리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해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택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마저 주시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게 은혜 주심을 믿는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 나의 현실이 참담하고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아무리 사방이 칠까지 어둡고 캄캄한 암흑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시니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흑암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나의 어두운 밤을 밝히셨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등불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겪어도, 어떤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어떤 질병이 나를 괴롭혀도 나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등불을 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가게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시기할 만큼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난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복을 주셔서 장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던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당신 가게에 불이 났다고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가게를 가봤더니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가게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잿더미만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장사 잘 된다고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 잘 됐다고 시기하고 오히려 그를 우습게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장사가 잘 되는데 이렇게 다 타버렸군요.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한 가지 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불이 태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을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우리 가게가 이렇게 다 불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다시 잘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좋은 것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정리하고 다 새롭게 시도한 다음에 다시금 가게를 열었을 때 오히려 불이 나기 전보다 가게는 더 번창해서 크게 성장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거센 문제에 불이 나를 다 태우는 것 같아도 만일 우리가 소망만 태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금 그 소망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죽게 나왔습니까?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염려, 걱정, 문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왕이 되었으니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다윗의 일생을 일관되게 보면 이 한 가지가 언제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이지.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주님과처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사랑을 받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입니다. 건지시는 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그 모든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시편은 모두 150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편 한 편의 말씀이 다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그의 신앙을 고백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오늘을 사는 이 시대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이런 찬송들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들이야말로 그들 개인의 삶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18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시려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더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나는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만 있을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사정한견을 다 아시죠? 제가 주님의 의지하오니 응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힘이 되사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는 없으셨지만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남편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아픈데 빨리 제가 있는 병원에 와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분이 신장에 담석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것이 수술을 통해서든 없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시는데 같은 담속으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니 그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낫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용기를 주셔요. 이제 저는 다 나을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아파지셨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프긴 아픈데 이제 곧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고쳐주실 겁니다 하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몇 시간쯤 있다가 저희 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몰라요, 목사님. 통증이 사라져서 제가 방금 촬영을 했는데 그 담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수술을 해주셨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고난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 그가 충성한 왕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싸우다 보니,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 사울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도 좀 더 주의를 살피고 남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지만 아직 젊은 다윗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음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충성밖에 한 것이 없고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집도, 친구도, 지위도, 어느 때는 먹을 것마저 없어서 굶주려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울왕의 사위였는데 자신의 아내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도망자가 되어서 온 나라를 방황하며 다닐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왕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정말 원수를 갚을 거야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아무도 사울을 도와줄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을 2번이나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이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왕을 죽이고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사울왕 대신 왕이 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사울을 죽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지 사람이 칠 수 없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버려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울을 버려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47절로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렇게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구조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윗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던 거예요. 만일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다고 해서 죽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뉘어서 전쟁을 했을 겁니다. 왜?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블레셋의 손에 맡기시고 블레셋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훗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그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밉다고 해서,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나를 고통을 준다고 해서 그를 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전에 천국 가신 이준표 목사님의 책을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약간의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시골 마을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는데 딱 한 분,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이 목사님이 뭔가 하려고 하면 나는 반대요, 나는 반대요. 그것도 어떤 타당성에서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젊은 혈기가 있던 이 전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집사라고 하는 분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도저히 목회 못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보내시든가 저 집사님을 보내든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집사님은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해서 아멘도 안 하고 째려만 보고 회의 때마다 반대만 하고, 그 집사님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생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그래서 입원한 자신을 가만히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는 부흥되어 가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열을 받아서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병까지 앓았구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왜 그 집사가 아프게 하지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얘야, 나도 못 고친 그 집사를 왜 네가 고치려고 하니? 나도 못 고쳐서 나의 피로 그를 덮어 그 허물을 다 용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너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천국 오면 내가 고칠 터이니 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어라. 나도 못 고쳤는데 왜 네가 고치려 하니? 이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그를 용서하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를 고치려 했구나. 주님,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 병상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깨달은 것이, 그래, 내가 죽어야 그가 사는구나. 이른바 별세의 신학,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이와 같이 자신을 깨뜨리고 낮아짐으로 큰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째려보거나 말거나 하나님,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만날 때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평안하셨죠? 인사하자. 처음에는 아니, 저 전사가 왜 저러지? 왜 사람이 달라졌지?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에 그 집사님도 감동돼서 그 후로는 그 목사님에게 가장 열정적으로 도와준 훌륭한 집사님이 되시고 헌신하셨다는 간증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나도 다치고 그도 다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을 찬양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마침내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